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가 닮아가기로 합니다. 빌립보서 전체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인기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즐겨 읽고 묵상하는 부분이죠.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사역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섬김의 원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사역을 생각하면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 가운데 사역을 행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저희가 사역을 하면 권면을 할 때가 있죠. 그 권면 encouragement라고 되어 있는데, 격려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사람에게 위로해 주는 것, 도전해 주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성도를 섬기는 그런 사역의 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성도들을 섬겨 나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죠. 누구나 다 권면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권면을 보면 Any encouragement from being united with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들 저희가 권면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격려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도들 가운데 많은 그런 격려의 사역들이 있죠. 또 어떤 사역이 있냐면 위로의 사역이 있습니다.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죠. 또 어떤 사역이 있냐면 교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밥 먹는 것도 교제고, 말씀으로 나누는 것도 교제고, 영적인 교제, 혼적인 교제, 육적인 교제, 많은 교제들이 있어요. 또 긍휼과 자비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길 때 이런 사역들이 있죠. 그 권면의 사역, 또 저희가 위로의 사역, 교제의 사역, 긍휼과 자비, 성도와 성도 간에 일어나는 그런 기본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2절에 이렇게 권면이나 위로나 또 교제나 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 속에 꼭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는 진정한 사역자인데요,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하나씩 보면요,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 보면 being like-minded, 저희가 누구에게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긍휼을 베풀고 교제하고 이런 거 할 때 내 중심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한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의 성경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 입장에서 하면요 안 되고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그 마음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환경과 또 조건과 신앙의 여러 가지 색깔과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내가 생각하기는 이것이 좋겠습니다 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 사람의 마음으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희 가운데 오셔서 사역하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인데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의 사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낮아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사역의 원리입니다. 저희는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 중심으로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입장에서 성숙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성숙했다고 생각해서 성숙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받는 그 위로와 권면과 긍휼과 자비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 그 자기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의 그 메시지가 들리죠.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요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이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누구나 다 사역자로서 일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 그 사람의 마음만큼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사역을 할 때 같은 사랑을 가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인데 저희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사랑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큰 사랑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줄 때는 조금 주고요. 나는 큰 긍휼하심을 받았는데 남들을 대할 때는 그냥 긍휼한 마음이 별로 없으면 그 같은 사랑이 아니죠.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상대해 줄 때, 사람들을 섬겨줄 때 아무리 섬겨도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의 의에서, 나의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먼저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베풀어 주셨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가치가 얼만큼 되나? 우리 지난주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가치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었죠. 세상에서는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가치 있는 것이지만 저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인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복음만 있으면,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눈뜨면요 다른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것은 십자가의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가 갈등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갈등이 있죠. 처음부터 이 복음의 가치를 다 깨닫고요 거기다 쏟아붓는 사람보다는요 이것이 천천히 우리 간에 가치 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면, 복음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깨달을수록 거기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기 시작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할 때 특별히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것이 우리 같은 한국 사람끼리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섬길 때 더더구나 우리가 보기에 참 가난하고 보잘것 없고 참 낙후하고 미개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섬길 때도 똑같은 마음이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 우리의 한국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 지금은 저희가 한국 사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적인 교회야 세계적인 성도들이 되고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저희가 처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120년 전을 생각하면요 한국을 사랑할 만한 조건을 별로 갖추고 있지 않았죠. 외국 선교사님들이 120년, 100년 전에 한국을 볼 때는요 정말 이름도 없는 아주 조그만 나라죠. 지저분하죠. 더럽죠. 저희가 가끔 선교지나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이상한 거 먹고 그 화장실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불편해서 저기 어떻게 가 있나 그러는데 바로 100년 전, 120년 전 한국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꺼이 자기의 삶을 들여서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온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받았죠. 메시지는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 제일 쉬운 게 그냥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제일 쉽고요. 제일 어려운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메시지,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파워고 가장 수고를 요구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전할 때 제게 오는 가장 큰 도전은 저희가 지금 원리를, 성경의 원리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원리대로 살고 있나 하는 것이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말씀을 보는 것은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원리를 나의 것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뭐 책이나 인터넷이나 보면 요새 이제 건강이다 그러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음식법이나 운동하는 법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누구나 쉽게 육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 뭐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법들을 갖다가 누구나 쉽게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다이어트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요새 뭐 TV 보면 다이어트 하는 운동하는 법이나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누가 이렇게 해갖고 뭐 20kg 뺐다, 누가 이렇게 해서 15kg 뺐다 그러는데요. 보면 단순한 거예요. 저희 요새 뭐 다이어트에 신경 쓰니까 다 하면 뭐 여러 가지 컬러의 뭐 야채를 골고루 먹는다, 뭐 이런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지키느냐 하는 거예요. 내용은 야채 골고루 그 색깔의 그 컬러랑 그 다음에 튀기고 기름지고 또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먹지 않고 다른 것을 잘 먹는다, 뭐 이런 거 다 아는데요. 누가 그거를 하느냐 하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원리를 저희가 지금 같이 나누잖아요. 말씀의 원리를 나누는데요. 누가 이 말씀을 지켜서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은 그 상대방의 마음과 같이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역의 원리입니다.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원리를 따라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에게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요. 이 원리가 없으면요, 겉은 번지르하게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실속이 없는, 내용이 없는 그런 사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이 지금 같은 마음을 품고 뜻을 같이 하고, 그리고 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사랑으로 이 섬기는 가장 근본이 된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을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이 없으면 사역에 진정한 의미의 열매도 없고 나에게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냥 겸손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는 자기를 낮춘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는요, 적극적인 의미가 갖고 있어요.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나 같은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는 자세예요.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겸손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첫 번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준다는 것이에요. 낮게가 이 낮은 것이 아니라 훨씬 better, 좋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가진 게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면 자랑할 것도 없으니까 그러는데, 내가 좀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조금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게 있는 사람이 자랑할 거 없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좀 교육을 받고 학식도 있고 재산도 있고 집안 배경도 있고 뭐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을 보니까 저 사람은 가난하고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없고 저 사람은 배경도 없고, 그러면 내가 훨씬 잘났다 생각합니다. 내가 훨씬 잘 산다 생각하죠. 신앙생활도 보면서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역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봉사나 사역을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아직 신앙이 좀 약해서 봉사도 못하고 사역도 잘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겸손은, 이 그리스도 안의 겸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의 장점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고요,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죄인인데 무슨 죄인이라고요? 들킨 죄인이랑 들키지 않은 죄인.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들킨 죄가 있고요, 들키지 않은, 세상에 들켜서 드러난 사람이 있고요, 들키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고요, 죄를 짓죠. 또 잘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정도 되면 혼내실 것 같은데 그냥 참아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내해주세요. 그냥 덮어주세요. 나는 그러면서 나는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남의 그 약점이나 남의 잘못하는 건 딱 보면서 지적하고 싶죠.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 선다 그러면 나나 그 사람이나 사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결국 들킨 죄와 들키지 않은 죄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저 사람 내가 갖추지 않은 저런 부분도 있었구나, 저 사람 저런 부분에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항상. 그래서 내가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죄인 중에 괴수, 나는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요, 절대 이 겸손에 반대되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내가 훨씬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죠. 누구나 다 교만할 가능성이 있어요. 교만할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섰을 때 교만이 없어집니다. 사람끼리 비교할 때는요, 저희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사람끼리 비교할 때는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내가 좀 더 낫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나은 사람이 결코 있지 않다는 것이, 이것이 겸손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겸손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이 그리스도의 겸손은요, 항상 나의 일보다는 먼저 남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일만, 항상 자기 중심이잖아요. 내 일이 급하니까 항상 사람들이요, 내가 급한 게 제일 급한 거예요. 내가 아픈 게 제일 아픈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감기 걸려서 아픈 게 다른 사람 수술하는 것보다 더 급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배가 아픈 것이 다른 사람의 병원에 가는 것보다 더 급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프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내 중심으로 생각하죠. 내 필요로 생각해요. 내 필요가 채워지느냐 안 채워지느냐. 그런데 참된 겸손은요, 내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내가 넉넉하고 내가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보는데요, 나도 필요한 게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 이익이 있는데 그걸 먼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그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적극적인 의미의 겸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도덕적인 수준의 겸손은 내가 그냥 가만히 낮춰서요,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를 낮추는 거지만요, 성경적인 겸손은요, 그냥 낮추는 거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요,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것,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 사랑과 다 통합니다.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또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이것처럼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참된 겸손인데, 겸손은 사랑이고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겸손은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내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이 영적으로,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자라려면 무엇이 필요한 건가, 그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자기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고백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경적인 겸손을 품으려면요, 오늘 결론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지금 사역을 하는데요. 사역을 하려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갖게 하고 목적을 갖게 하고, 그래서 이게 무엇인가? 그건 겸손한 것이네요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겸손히 섬겨야 된다. 겸손히 사역해야 된다. 근데 그 겸손은 무엇인가? 오늘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남을 나보다 훨씬 높은, 훨씬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저들의 영적인 믿음의 유익을 구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요. 이런 겸손을 가지려고 하니까 바울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으라. 이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뭘 하지 못한다고요? 겸손을 갖지 못하고요. 겸손을 갖지 못하면 사역을 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 집을 짓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건축을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요새는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외모도 그렇고요. 또 내가 좋은 직장을 다니면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든지, 내가 잘 살면 좋은 집과 좋은 것을 꾸미든지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걸 꾸미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꾸며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 집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저희가 짓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개인의 교회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교회를 지을 때 어디를 보실까 하면 내 안에 마음에 보시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성전을 짓는 걸 원하세요. 또 저희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런 교회를 볼 때 예수님은 교회에 무엇을 보실까? 건물, 이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나 다 비슷한 사역을 다 합니다.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뭐 긍휼도 베풀고 자비 사역도 있고, 다 사역의 모습들은 다 갖추고 있어요. 큰 교회는 크게 보이고요. 작은 교회는 작게 보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사역의 열매는 그 안에 겸손이 들어가 있느냐, 그 겸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요 결코 겸손해지지 않고요. 그리고 겸손해지지 않으면 사역을 하는데 내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결코 상대방의 연약한 성도들의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결국 내 만족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열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빌립보 교회에게, 또 우리에게 너희 이 마음을 품지 않고 사역하면 사역을 해도 다 헛된 거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해도요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항상 저희가, 이것이 이제 인사이드, 인테리어를 꾸미는 거예요. 저희가 집을 지으면 바깥을 꾸밀 것인가 안을 꾸밀 것인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리 교회라는 성도 안에, 건물 안에 인테리어를 꾸미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자, 겸손하지 않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겸손한 마음이 없을 때요. 오늘 3절에 보면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아무 사역을 하는데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마다 다툼이 일어나는데, 다툼을 보니까 selfish ambi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왜 다투냐? 사람들이 사역할 때나 일할 때나 왜 다투느냐?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뜻대로 이렇게,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하면 나한테 쉽게 말해서 얼마가 남는데, 나에게 이런 유익이 있을 텐데, 저 사람들의 생각대로 하면 나에게 뭐가요? 이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럼 그 안에서 서로 악유하고요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제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사역한다 할 때 거기서 자꾸만 다툼이 일어나면요, 가만히 보면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기
이름이 나타나든지 자기 유익이 있든지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요. 뭐 복음적이다 아니다 하면서 다투는데 그 안에 실제적인 것은 selfish ambition. 자기 욕심이 있으면 당연히 다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욕심이 있느냐 아니면 자기 욕심이 있느냐. 또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유익보다는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면 다툴래도 다툴 수가 없죠. 그래서 겸손은요 화목해 합니다. 참된 겸손을 갖고 있을 때 저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상대방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도 나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마음으로 합쳐집니까?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하는 저 사람의 유익을 받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혼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이 우리 미국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참 많은 것을 받았어요. 한 40년 동안 저희가 한국이 얼마나 잘 살아졌습니까? 저희 이제 선교지 다니면서 선교지 이렇게 여행하면 비교해요. 몽고는 한국의 60년대 같다. 뭐 미얀마는 한국의 뭐 70년대 같다. 이렇게 비교해요. 지금 저희가 그 선교지의 그 형편들을 보면서 한국의 60년대, 뭐 70년대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런데 저런 나라가 한국처럼 잘 살아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지표로 봤을 때는 저희가 섬기는 몽골이나 무슨 미얀마나 라오스나 베트남이 지금의 한국 모습까지 쫓아올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요. 그 다음에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복음을 나누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 복음을 나눌 때 정말 우리 교회의 유익, 우리 성도의 유익이 먼저가 아니라 저 받는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할 때, 그 나라의 유익을 생각할 때, 그 교회들의 유익을 생각하고 그 교회들이 영적으로 사실은 영적으로만 보면 우리보다 더 뜨겁고요. 더 좋은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눌 때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면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누가 그렇게 섬기기로 원하면요. 그렇게 함께 섬깁시다 하는 한 마음이 되죠. 근데 이 안에 다툼, selfish ambition, 자기 야망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 우리 교회에 직접적인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니까요. 이 안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 겸손함이 없는 상태에서 사역을 하면요. 두 번째가 허영이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했죠. 허영이라고 보면 영어로는 vain conceit인데요. 다 쓸데없는 자부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말로 하면요. 뭐 하는 겁니까? 괜히 좀 표현을 좀 똥폼 잡는 거죠. 똥폼이요. 폼 잡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폼 나 좀 봐주세요 하고 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역할 때 한번 우리 이름 내 얼굴 좀 봐주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신문에 광고를 내면 그게 허영이라는 거예요. 광고 안 내도 되는데 꼭 저희가 일부러 광고를 내죠. 아니 좀 누가 알아주면 뭐 우리끼리 알아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아시면 돼요. 주님 아시면 돼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했는데 이게 뭐 여기서 광고가 나든 안 나든 저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꾸 광고를 내면 뭐합니까? 폼을 잡아야 되잖아요. 신문 사진 기자가 한번 찍으려면요 폼을 잡아야 되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못 찍잖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떨 때는 이제 사진을 좀 찍을 필요성도 있긴 하지요. 그런데 이 안에 허영이라는 것, 사치, 눈에 보이는 것, 그 겸손이 없어지면 자꾸만 눈에 보이는 이 쓸데없는 괜히 폼을 잡는다는 얘기.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다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봉사하고 구제하고 남을 돕고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한번 이름 좀
내야죠 하고 자꾸만 이름을 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겸손은 이거는 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용히 그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게. 이것이 바로 허영을 없애는 것이죠. 허영이 없어지면요, 다툼도 없어져요. 그러면요, 누군만 나타납니까? 예수님만 그때 나타나. 저희가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없을 때 무슨 일을 할 때 내 이름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느냐, 우리 교회 이름이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따지지 않게 되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그러면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나? 일반적으로요, 이 눈에 보이는 걸 짓는 데는 빠릅니다. 옷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사람을 꾸밀 때 옷으로 꾸미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쉬워요. 화장하고 옷 꾸미는 게 빠르잖아요. 좋은 옷 가서 쇼핑을 해갖고 저 사람한테 이런 거 이렇게 몇 가지 맞겠다. 그 다음에 화장하고 머리 바꾸고 하루 이틀이면 꾸며지죠. 하루 이틀이면요, 그 사람의 외모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은요, 하루 이틀 갖고 결코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꾸며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요, 눈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길을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평생을 요구하는 것이고, 자기를 꾸미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 과정 속에서는요, 많은 아픔과 희생을 요구하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십자가에 죽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항상 따라가기 때문에 내면을 꾸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는데 사람들이 어려워하고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의 원리를 나누는 것도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바울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저도 이걸 닮아가고 싶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도요, 마찬가지로 함께 이 내면을 꾸미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우는 이 큰 은혜의 길로 함께 가기를 같이 도전을 하고 나누는 것이죠. 이럴 때요, 이것이 서로 힘이 되는 것이죠.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분이 정말 내면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꾸며가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발견하면요, 우리가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요,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이 마지막 때는 이런 때다 하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언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쭉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3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런 현상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한국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한다. 이기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요. 전부 자기 이해관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민족을 상관이 없어요. 한국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사람이나 어디 사는 사람이나 나이가 많든 적든 요새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을 알라고 돼 있죠. 이런 때가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다 이기적으로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다 변한다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 저희가 어제 한국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했었는데요. 요새 나라를 정말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그 다음 자기 지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나에게 당장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내 입맛에 맞으면 되는 거고요. 안 맞으면 그냥 반대로 하면 반대를 하죠. 다 자기 중심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면요, 전부 자기 주장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춰주느냐 맞춰주지 않느냐. 자기 사랑이죠. 두 번째는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해요. 누구나 다, 어디서나 다. 그 마지막 때가 되면요,
돈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요. 돈이랑 연애한다는 얘기예요. 돈 때문에 살고 죽고 한다는 얘기. 사람의 생명이 돈보다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다. 훨씬 귀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한 영혼이 천하의 어떤 돈보다도 더 귀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뭐가 더 귀하다고요? 돈이 더 귀해요. 한국의 뉴스를 보면 잔인한 사건들이 자꾸만 나타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진짜 별거 아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요. 사람 죽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이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돈을 이렇게 사랑해서요. 돈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어버린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돈을 사랑하다 돈이 없으면요. 살 의미를 잃어버려요. 자그마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요새는 부모를 공경하자도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세대가 점점 된다는 거예요. 글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점점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받아도 당연한 것처럼. 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반대로 뭐 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 주제로 하는 겸손하기가 어려워져요. 겸손하면 뭡니까? 이런 세상에서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생각해주고요. 잘 생각해주고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요. 무슨 사람이 되겠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정말 손해보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우리가 성도를 섬길 때도 그렇고 선교지를 섬길 때도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바보같이 보이고요. 손해보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귀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겸손해 가려면요. 우선 때를 분별했죠. 겸손하게 살기 어려운 때라는 것입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시대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이런 영향 속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겸손해지려면 첫 번째 자신의 한계성을 고백해야 됩니다. 인간의 생사복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 내가 잘되고 못되는 것, 내가 오래 살고 건강하고 또 자녀가 많고 사업이 잘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가 태어나는 생일의 순서는 있잖아요. 몇 년생이냐 그러면 태어난 나이 순서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의 한계성, 나의 지식의 한계성, 나의 능력의 한계성, 나의 생명이 정말 아무 바람에 나는 그런 겨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않죠. 내가 이 땅의 영광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거기에 목을 매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하나님께서 바람을 확 불면요. 그 순간 나는 생명을 놓고 이 땅에서 떠나야 하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죠. 의외로요. 나 건강하다고 자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하나님 앞에 갈 때가 있고요. 몸에 잔병이 많아서요. 그냥 항상 골골골골 하는데요. 그러니까 몸 관리해갖고요. 뭐 약도 먹고 건강 관리. 그래서 더 조금 오래 지내는 분들도 계세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인생들이죠. 그래서 내 한계성을 항상 고백할 때 겸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시련 중에 하나님이 겸손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잘 되면요. 잘 안 되는 사람을 이해 못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형통해요. 부족한 게 없으면요. 부족한 사람을 저희가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져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거 저렇게 안 하지? 그러죠. 그래서 부자들이 생각하죠. 밥 없으면 뭐 먹으면 된다고요?
뭐 라면까지 먹습니까? 밥 없으면 나가서 사 먹으면 되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누가 사 먹을 줄 모르나요? 누가 가서 쇼핑할 줄 모르나요?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죠. 정말 배가 고파 본 사람, 먹을 것이 없어 본 사람, 정말 집에 일불 하나가 없어갖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말 가난한 형편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생각 나고요. 마음이 가죠. 저 사람 정말 힘들겠다. 지금 내가 옛날에 그런 고통을 겪었었는데 정말 저 사람 일불이 아쉽겠구나. 저 사람 정말 라면이라도 좀 아쉽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요. 말없이 뒤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때 나도 그랬었는데 주님께서 참 그때마다 나를 새롭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정말 사랑의 격려가 되죠. 인커리지, 겉면이 되는 건데, 잘 사는데 아이고 그렇게 하세요, 뭐 다른 거 이렇게 겉면해 준다고 딴 얘기하면요, 겉면이 아니라 상처가 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세요. 물질의 시련도 허락하시고 자녀의 시련도 좀 허락하실 때도 있고 건강의 시련도 허락하실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자존심이 깨지는 또 시련도 허락하시고, 결국 제일 아픈 게요, 내가 이렇게 내 속에 나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게 깨지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뜨리시면서요, 겸손케 하시는데, 야고보서 1장에도 그렇고 로마서 5장 3절 4절에도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요, 인내는 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캐릭터, godly 캐릭터. 우리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하나님 만드시고요, 인내를 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 나가요. 하나님의 겸손을 만들어. 그러니까 넓고 길게 보니까 환난은, 시련은 결국 뭐를 만들어낸다고요? 예수님 닮게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이런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니까 거꾸로 뭐가요? 환난이나 아픔이나 연단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것이. 자, 세 번째,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겸손해지고요. 마지막으로요, 이제 내가 깨지잖아요. 여태까지 내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환경이나 조건이나 여러 가지 것으로, 주변의 상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깨졌는데요. 깨진 다음에 뭐가 채워져야 됩니까? 다시 깨지고요.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 상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치료가 안 되면요, 내 마음이 더 강팍해져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치료가 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에게 거꾸로 상처를 주죠. 내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을 정말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파갖고요, 결국은 그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화살로, 독화살로 날아가 버려요.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예요. 연단이, 환난이, 시련이 예수님의 것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거꾸로 안 받는 만 못한 경우가 더 있죠. 그래서 이게 깨지는 건데요, 깨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감춰버리고요, 더 좁아져지고요, 더 독해집니다. 그럴 때, 깨졌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리빌드 한다 그러죠. 새롭게 재구성을 하고요,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6절부터 쭉 나오는 것이, 6절부터 8절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똑같은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겸손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겸손은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남을 생각해 줍니다. 누구의 유익을요? 다 상대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 우리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의 유익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우리의 성장,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까지요?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받으시면서 죽기까지 다 낮춰주셔갖고요, 오직 나는 다 쏟아주겠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겠다, 나의 자존심도 다 쏟아주겠다. 그런데 그 자존심이 누구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 포기해버리셨어요.
우리 사람끼리 그러니까요. 사람끼리 자존심 세우는 거 뭐 이게 대단하다고요. 근데 이것도 안 되잖아요. 사람끼리 자존심도 잘 깨지지도 않습니다. 사람끼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요. 내 유익을 조금 낮추는 것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누구의 마음을 품어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보라는 것이. 창조주신데 보잘것없는 바람으로 불면 없애버릴 수도 있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기도 하는 그런 존재, 정말 흙 같은 먼지 같은 존재를 위해서 자기의 본체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리와 주권을 다 포기하십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겸손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묵상하고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겸손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엔 안 되겠죠. 누가 처음부터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이것처럼 나의 한계성을 고백하고 지금 이 순서대로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 아픔이 올 때마다 내가 더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 만들어주세요. 고백하면서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아무리 많은 기도에 응답이 있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지 않으면요. 무엇이 되겠습니까? 결국 또 헛된 것을 위해서 사역을 하게 돼요. 헛된 것을 또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정말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요. 이것을 매일 묵상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매일 다른 기도가 아니라 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는 날 얼만큼 내가 더 많이 변화된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에 본인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게 합니까? 2장 11절에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예수 구세주다 메시아다 그랬는데요. 또 로드라는 주님이라는 모든 입술이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으로 자기를 비워서 완전히 죽기까지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을 때 사람들 비로소 입으로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소리를 듣게 하셨다. 저희가 겸손의 이 도를 따라가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영광으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낮아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여기서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반대로요.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게 완전한 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것을 매일 같이 묵상하고요. 서로 이 겸손의 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겸손의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함이 저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을 구하며 나의 욕심을 채우며 내가 드러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겸손의 도를 저희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서 참 성숙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